오늘은 종교개혁 508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했던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며 이야기했던 5가지의 중요한 그 정신, 모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5가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가톨릭이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와 그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또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권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이것은 또한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 이제 공로사상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반대하기 위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로는 오직 누구의 공로만 유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건 뭐냐면 2번과 좀 겹쳐지는데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행위구원론, 이런 것들이 신앙을 또 복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의롭다고 여기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이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또는 나의 믿음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진 않은가, 나의 믿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당시 가톨릭의 전통은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성 누구누구, 성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인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인들, 이분은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그 역할이 마치
예수님 비슷한 중재자의 역할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이런 여러 다양한 당시에 많은 교부들이라든지 또 사도들 중에 또 속사도 교부들 중에 이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신앙을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학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하자면 신앙에 있어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웃 사랑 기도로 바꾸자,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구원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리문답 1번에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 사상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의 바탕이 되는, 가톨릭과 구별되는 중요한 교리의 바탕이 되는 다섯 가지의 5대 정신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바탕으로 지난 몇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이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개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에요. 막 뒤집어 엎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결단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워내고 벗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이 몸부림이 개혁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이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좋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종교개혁에서 관점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을까?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정신이에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세워라, 교회를 개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세워 나가도록 그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권면하신 말씀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의 규모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건물이 어떠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지금 교회의 관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죠. 훨씬 성경적이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개혁의 정신을 담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7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또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칭찬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기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도 안다.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에베소 교회가 장점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독특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당시에 그쪽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서로 손을 잡고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이다. 부요한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상당히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에서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충성스러운 종 안디바가 순교자가 되는 귀한 순교의 열매를 내면서도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과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이 모든 모습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의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더 하나님의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시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요, 매우 연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주 약한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 가해지는 모진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없습니다만 특징이 이런 것이죠. 그들의 신앙과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떠한 책망들이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훌륭한 모습을 가졌습니다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약점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한 발람의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림돌이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일삼고 그것을 방치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가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면 두아디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이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아합 왕의 부인인데요, 아합 왕의 왕비인데요, 가장 악한 왕비로 손꼽히는 여인입니다.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리고 행음을 방치하고 행음을 따르도록 했고 우상을 섬기게 했고,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도교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처음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보면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에서 주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부자라 하여도 실상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데 너희들의 그 실제의 가난하고 가련한 모습을 볼 수 없는 눈 먼 것을 빨리 벗어버리고 또 벌거벗은 것을 빨리 깨닫고 벗어버리고 너희들의 부끄러움과 너희들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회복해야 한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는 물론 개교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에 관한 말씀을, 이 교회들에 관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여기서 가질 것인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책망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책망이 너무너무 받고 싶어. 나는 하루에 책망 10개 정도 받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와.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저에게 책망만 주십시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책망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책망 싫어하죠. 누가 책망을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주님은 칭찬하시면서도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기도 징계한다는 거예요.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위험한 데 가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죠? 왜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칭찬해야죠. 아이고 저렇게 이제 위험한 데도 갈 줄 아는구나. 아이고 지가 다치는데 저렇게 다치는데도 갈 줄 아는구나. 아이고 잘했다. 어이구 여기 손가락이 부러졌네. 너무너무 잘했다. 어른들이 이럽니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위험한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다. 빨리 오라고. 위험하다고. 때로는 달려가서 애를 안고 붙잡고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거기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을 그렇게 회복해서 다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고 열심을 내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바른 신앙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과 사랑과 그들의 행위와 사역이 점점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점점 차가워지거나 잘못되거나 식어가는 모습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때로는 교회를 둘러싼 여러 환경 가운데에 잘못된 악인들을 그냥 용인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고 따르고, 이세벨이라든지 또는 니골라당이라든지 다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제하여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각 교회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교회에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라. 지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개혁의 정신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교회를 둘러싼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가 있는 도시들마다 거의 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외부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정부라든지 이렇게 결탁을 해서 교회를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도 하고 위협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하여도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교회에 주신 상급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급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7교회의 교회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밖의 상황을 자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치는,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걸을 때 주님을 똑바로 보고 걸었을 때는 베드로가 기적처럼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친 파도에 베드로의 시선이 꽂힙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깁니다.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물에 빠진 겁니다. 환경이나 여건은 이 초대교회 또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교회들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도 좋지 않았고요. 오늘날 교회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도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힘들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마저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딜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칭찬도 주시고 책망도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과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끝에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우리가 이해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7교회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신앙의 귀가 열려 있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신 이 말씀 안에 우리 교회에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읽고 판단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비추어 보면 어떤 부분이 칭찬 들을 만한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이 책망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귀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매우 급하고 안타까우셔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특별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7교회가 주님이 책망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다르고 오늘날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분별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7개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볼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실 만한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안타깝게 여기시는 모습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각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각자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귀, 신앙의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가 고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할렐루야로 환영할 수 있는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